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를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팔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봐도 이 비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 정확한 이해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고 그만큼 이 비유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난해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9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도 그 불의와 하나 되지 않는 그 분이신데 오늘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기친 거, 아니면 도적질한 거, 남에게 빼앗는 거, 그러니까 불의하게 취득한 그것을로요 친구를 사귀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우니 너희들 뱀같이 더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약아서 여기 있는 청지기처럼 그 약삭 빠른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막 그런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난해한 말씀 중에 비유 중에 하나이죠.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주인에게 버림받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회계 장부를 가져다가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조작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자기가 곧 쫓겨날 거를 알아요. 이제 해고당할 것을 아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평생을 노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 힘을 써서 땅 파서 일하자니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채무자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움을 받아서 살아보고자 이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금 쫓겨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다시 맺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냐고, 빨리 그거 좀 보여달라, 증서를 달라. 그래서 저 1,000만 원 빚졌는데요. 야, 지워. 그리고 지우고 여기 다시 써. 다시 쓰고 1,000만 원을 500만 원이라고 써. 그래서 고쳐주고. 얼마나 빚졌어? 저는 100가마니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줄여서 80가마니로 해. 쌀 80가마니만 빚진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 막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을 또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재산을 또다시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주인은 그의 행동을 보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상하죠.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인데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장부를 막 조작해요. 막 거짓으로 그것을 막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하면은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 회사에 들어가서 장부를 마음대로 만져서 그것을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주인은 그의 그 불의한 행동을 보고서도 칭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꼭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진 않아요. 정답이다 하는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보고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 또 하나님의 주셨던 감동들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큼 열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비유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 주인의 돈을 낭비했는데 왜 칭찬을 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첫 번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신이 주인인 척 그 주인의 모든 돈을 가지고서는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며 모든 자들에게 그 돈을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에 주인이 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 청지기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우리는 잠시 맡아서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어쩌면은 잘 케어하고 관리할 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인 척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배우자도 나에게 주신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내가 함부로 한다는 것, 어쩌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내 이웃에게 내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으냐면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어느 땐가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육신도, 내 물질도, 나에게 주셨던 모든 시간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 내 것이 없었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청지기를 칭찬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 청지기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지기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라고 할 때 이 낭비라는 단어가요, 다이소코피 스조, 다이스코피 피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흩트리다, 흩뿌리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 낭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흩트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흩트는 것이 이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낭비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죠. 이제 바벨탑을 막 세웠어요. 바벨탑이 너무나 좋아요. 막 웅장하고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탑을 세웠어요. 근데 그 탑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 흩으시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낭비하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줄 알았는데 갔더니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이 낭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낭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내 뜻은 죽어지지도 않고 내 뜻은 여전히 강하게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계속 흘러가기 시작해요.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 1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정성껏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뜻과는, 주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기도는 내 욕심 채우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는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도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흠량할 수 있도록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 흩뿌려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물질,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요, 그냥 그 너무나 많은 재산을요, 그냥 다 소진하고 그냥 뭐 썼다 뭐 그 정도의 낭비가 아닙니다. 손해보게 만들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장마가 한창 지나갔죠.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 지방 같은 데 보면은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수해의 피해를 입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수해가 피해를 당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돈을 막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기관에다가 그 돈을 줬어요. 수해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담당자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수해민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디다 쓰냐면 그러니까 저축했어요. 저축해가지고 이 돈이 저축을 했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막 했는데 이제 돈이 막 더 불어났어요. 이자가 막 생기고 이 원금보다도 막 두세 배 이상의 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너무 잘했다고. 야, 그 돈 저축하고 주식 투자해서 돈 그렇게 두세 배로 불렸으니 얼마나 잘하느냐고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요? 그에게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 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그것이 큰 이득을 보았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국민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주었던 그 돈을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수혜민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담당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해고되고 말겠죠. 그렇게 아무래도 뭐 이득을 주었고 뭐 엄청난 것을 주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뜻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것은 뭐 적자를 냈다, 흑자를 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청지기가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재산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라.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인생을 1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주셨는데요. 그건데 주신 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모든 것들이 막 사람들이 칭송해요. 칭찬받아요. 높아져요. 그러나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낭비되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그 주인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낭비, 흩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가 회개를 해요. 돌이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돌이켜서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빚진 자들의 빚을 이제는 탕감해 주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재산에 그 주인의 재산을 불리고 그것을 더 막 잘 되게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오히려 주인의 돈을 손해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낭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빚을 탕감해 주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쓰자 도리어 지혜롭다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위탁하신 것입니다. 너 좋을 대로 살아가.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너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신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길 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바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내 인생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어쩌면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준 것,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요, 그냥 사이가 가까운 것,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정도가 이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의 친구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요, 그래서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제 생명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제 생명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나의 친구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얻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봐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처럼 너희도 가서 생명을 주고 친구를 얻으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은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진짜 친구는 그냥 좋을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같이 가지고 함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친구일까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내 목숨 걸고 그 불의한 자리에서, 어쩌면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 구원해 줄 수 있는 자, 오늘도 구원을 위하여 함께 싸워 줄 수 있는 자가 나의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5장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 99마리 놓고 한 마리 양 찾아가는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이제 탕자의 비유 있었잖아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요, 너무 못마땅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쑤시는 그 일이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것을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끌어안잖아요. 그러니까 왜 끌어안았는지 아세요? 왜 먼저 가서 멀리 기다리다가 저기서 아들이 왔을 때 막 달려가서 끌어안은 것은요, 이 당시 때 이 탕자는요, 죄인인데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냐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알겠죠. 다 탕진해서 돌아오는 거 아는데 돌 던져서 비난하고 욕해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버지가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은 달려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힘껏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요. 그 아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돌 맞아 죽을까 봐. 이 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돌로 맞아서 죽지 않기 위하여서 대신 그 아들을 힘껏 끌어안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돌아온 내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죄가 다시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것을 먼저 한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그 아들을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놓고 막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니까요. 너무 못마땅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어라. 바리새인들이여. 오늘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고 돌아오게 될 텐데 너희들은 죄인과 내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여 손가락질을 한 것처럼 오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와 함께 있는다 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그 수많은 자들이 나에게 말미암아 돌아올 때 너희는 그들을 못마땅해 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내 생명과 그 죄인들의 구원을 바꿀 것이다. 내 생명을 주고 그 죄인들의 생명을 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처럼 너희들도 죄인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인생은 무엇이 될까? 어떻게 쓰여질까? 참 답답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목숨 걸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한순간도 한시간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며 헛되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며 서로를 지적하며 정죄하며 심판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럴 때 내 죄인된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겠죠. 신방 다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참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드신 분도 계세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이제 가까이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나의 친구여,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은 다른 게 없잖아요.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나의 친구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남들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좋은 인생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으니 그 작은 일이지, 남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 일 가운데 수고하고 또 열심히 살아줘서 참 고맙다.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듣는 것이 그렇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생명을 걸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식감과 관계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가 주인된 삶을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 걸고 죄인의 친구가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